7유로. 우리가 보통 몇 g짜리 사 먹냐면 500g짜리를 보통 사 먹잖아요. 그러면 얼마냐면 35유로. 예,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걸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습니다. 절대 그 가격이면 저는 못 사 먹습니다. 물론 누군가 선물한다면 마실 수 없습니다. 제 가격을 봤더니 김영란법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물론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사오라는 말도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온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호선 집사님 아셨죠? 사오라는 말 아니에요? 네, 진짜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커피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짝퉁이 자꾸 생기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있었는데 이 법원의 판단이 이래요. 오리지널이 5%, 코나 오리지널이 5%만 들어가면 함량 표시와 함께 코나라는 이름을 써도 괜찮다라고 허가가 이제 법원에서 났다 그럽니다. 함량은 작게 표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5% 커피가 100% 커피와 같은 이름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팔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시대가 이렇게 오리지널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구나.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어떨까? 우리는 정말 진짜 복음, 그리고 진짜 예수가 중심이 되는 복음을 우리는 살고 있는가? 혹시 우리도 5%짜리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그 질문에 답을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은요, 계속해서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야 한다. 자신이 높이 들려야 그 죽음으로 예수께서는 구원을 이루신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가진 일반적인 확신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영원한 왕국으로 만드시는 그러신 분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시간을 자그마치 400년 이상을 기다렸어요. 팔레스타인 땅은요, 그 시간 동안에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다시 로마로 이 지배하는 나라가 바뀔 때마다 늘 전쟁터였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우리도 식민지에서 좀 벗어나서 그래도 좀 인간답게 우리 왕국 다시 한번 옛날처럼 다윗 왕국처럼 건설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욕망이 그들에게 차올랐어요. 그런 그들에게 메시아는 당연하게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런 왕국을 세우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자신들이 보니까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분명해졌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있을 수 있겠어요?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죄까지도 사하시겠다는 그런 권능을 말씀할 수 있겠어요?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아, 저분은 누구예요? 메시아다.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새 시대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는 일만 그들에게는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가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있어야지만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도 안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그 인자는 누구냐? 그들이 율법으로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는 영원해야 하는데 도대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죽어야 하는 인자라면 도대체 그 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거죠.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그 인자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대화를 거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피하신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민중들과의 담화를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말씀하시고 담화하고 토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냥 나를 좀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도가 완전히 바뀌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거든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 아직 잠시 동안 이건요 한쪽은 기대가 있는 거고 한쪽은 안타까움이 묻어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아직 계시는 거예요. 아직 계시니까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동안은 이 잠시 동안이라는 게 독일어로는 클라이넷 사이트예요. 영어로는요 스몰 타임이에요. 원래 언어로는요 마지막 시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머물거릴 수 없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결단을 촉구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그러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 빛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요즘 빛의 중요성을 그렇게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빛을 보니까요. 여기 야행성 동물도 좀 있으신가요? 나는 야행성 동물이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동물이라니까 기분 나빠요? 네, 저도 야행성 동물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뭐라 그래요? 올빼미형 인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밤에 다니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시대예요. 밤이 되어야지 이제 이불 속에서 나와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빛이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는 달랐어요. 2000년 전 그 시대에는 여러분 빛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여러분들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보지 못했으니까요. 그 시간에. 물론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말씀이 기록된 시대를 보면 그 시대를 좀 비춰보려고 노력하고 그 시대를 상상해보려고 노력하니까 여러분들보다 조금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어둠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에 모든 것을 다 내리고 샬로지도 내리고 불도 다 끄고 혼자서 깜깜함을 느껴봤어요. 어땠을까요, 기분이? 그렇죠. 너무 포근하고 좋아서 잤어요, 그냥. 빛이 그거예요. 뭐 활동할 수 없는 그냥 졸리는 시간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이라는 게. 아무튼요, 우리는 요즘은 어둠을 밝힐 수 없는 수많은 보조도구들이 있으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과 어둠을 제대로 비교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의 빛과 어둠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정말 완벽한 비교였어요. 자연 채광밖에 없을 때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빛 아니면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대부분 어둠이 내리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밖으로 나가면 빛이 없으니까 아예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시대를 그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면 돼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내가 눈을 감고 거기다 안대까지 하고 내가 한번 길을 가고 있다? 한번 그렇게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빛이 소중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의 어둠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을 믿으라.
이 35절 말씀과 36절 말씀에 빛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 나와요. 빛 대신 예수께서 얼마 남지 않은 그 빛의 시간에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참 빛으로 깨닫길 원하신다는 말씀이 그 짧은 2구절 안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빛으로 민감하게 보지 못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영적 무지 속에서, 어둠 속에서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요, 세상은 환한 인공빛으로 언제든 아름답게 비추고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어디 가면 빛의 축제 환하고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실제 영적으로는 어두컴컴한 그런 영적 어둠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 돌이켜 알아야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이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빛으로 부르시는 것, 그 빛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추상적으로 이해하더라고요. 그냥 예수 믿으라는 거지 뭐, 이렇게요. 나도 예수 믿는데 뭐. 그런데요, 이것은 그냥 그렇게 어물어물 넘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빛을 믿으라는 것은요, 가치가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가슴으로, 그리고 나의 비전으로, 삶으로 인정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급박하게 빛을 믿으라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서윤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교우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이제 겨우 3, 4개월밖에 되지 않은 6살 아이라서 아마 잘 모르는 교우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그 가정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윤이가 지난 월요일날 이제 입원을 일찍 하게 됐는데, 제가 월요일, 화요일 여러 번 병원에 들러야 할 이유들이 생겼어요. 이유는 아이의 상태가 자꾸 악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련이 멈춰야 되는데 병원에서도 경련이 계속돼요. 경련약 때문에 아이를 계속 재워야 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 약 때문에 자가호흡이 멈춰서 산소호흡기를 아이가 사용하게 됐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그 시간이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교회에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어요. 부모 손 잡고 또 서윤이에게 가서 서윤이 손 잡고,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이 아이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진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요, 그렇게 악화가 되던 아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기적적으로 안정되고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제 손에 신유의 연사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저는 여러분에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전히 내려놓고 매달렸더니 그때부터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것이고, 이게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서윤이가 아직 치료가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믿어요. 내가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아이를 당신의 일하심 속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완전히 낫게 하실 겁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세례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방법대로 세상의 반, 내가 살던 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세상에 살던 방법이 사라지고 나의 삶은 죽었다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런 항복 선언과 같은 거예요.
대충 반반씩 발을 거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강을 건너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당신에게로 초대해 주십니다. 아직 빛이 있을 때에,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있을 때에 빛을 믿으라.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이 나의 마지막 예배이고,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나를 마지막으로 불러주시는 시간이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당신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께 완전히 나아오라는 그 예수로 이제는 그 빛으로 살라는, 지금까지 대충 내 삶에 예수를 살짝 얹어놓고 살았던 그런 삶이 이제는 아니라요. 진짜 고백이 있고 진짜 결단이 있어서 예수께 나아오라는 간절한 초대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앞에서 잠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진짜 복음을 찾기가,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우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럴 땐 아멘도 한번 하세요. 우리는 5%짜리 그리스도인은 아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부르시는 그 빛 아래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께서 찾으시는 100%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이게 우리의 소망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세례받는 우리 교우들, 함께 축복하는 교우들 모두 그렇게 빛으로 부름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에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나의 것을 다 내어놓고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